안식일 어린이 별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 1월 9일 안식일 교과 시간에 어린이 진급식과 안식일 준수 서약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실천하지 못했던 혹은 하기 어려웠던 생활신앙을 다시금 갈무리하고 2021년 생활신앙을 실천하겠다는 각오와 작은 결심을 하는 계기로 준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 안식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진급식을 계기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생활하는 2021년이 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 1월 8일 금요일부터 1월 29일 금요일까지 매주 금요 어린이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주제는 내가 돌봐야 하는 것을 좀 아는 어린이이며 2021년 겨울 성경학교 교재를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기본교리 5번째 기둥인 그리스도인 생활에 관련된 주제이며 1월 8일은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이후 시간은 줌 채팅 방송으로 준비 중입니다. 겨울 성경학교 교재는 1층 카페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어린이 동계 신학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총 38명의 어린이가 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동계 신학 키트는 1월 4일 교회 1층 카페에 비치 예정이며 1월 16일까지 꼭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어린이 교사 사명 축제가 2월 20일 안식일 오후 당일 온라인 줌 화상 채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린이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제공과 비대면 시대 어린이 양육, 어린이 목양 지침 소개, 가정 중심의 신앙 훈련에 대한 소개 등이 주요 주제입니다. 신청은 어린이부 부서기 지보경 선생님께 1월 3일까지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사역 자료를 공유하고 아카이브처럼 검색이 가능한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였습니다. 아직 가입을 하지 못하신 분은 꼭 가입해 주시고 다양한 사역 자료와 소식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주 사용해 주세요. 어린이 서적 안내입니다. 첫 번째 소개할 서적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보다 쉽고 흥미있게 읽을 수 있는 어린이 생애의 빛이 출간되었습니다. 번역이 매끄럽고 여러 명의 감수를 거친 양질의 워크북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가정 예배, 소그룹 활동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예배는 이 도서를 배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2월, 4월, 7월, 9월에 1일 13일 사이 아침 예배 메시지 전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새벽 기도의 주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서적은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증정되었으며 1층 카페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책은 어린이 찬미가입니다. 어린이들의 건강한 예배와 찬양 문화 확장을 위해 한 명 어린이 1찬미가 복음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찬미가 구성은 찬미가 어린이 부분, 성경학교 찬양, 웨인 후퍼의 찬양곡, 대총의 어린이 찬양곡 등 총 416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보급가는 1만원이며 각인을 추가할 경우 11,000원입니다. 1월 3일까지 지보경 선생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개할 책은 2021년 일기 교과책입니다. 1층 카페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소개할 책은 365 모닝 브레드입니다. 이창희 장로님께서 1년간 활용할 수 있는 화인 여사의 저서를 바탕으로 제작한 개인 묵상 도서를 출간하였습니다. 서적은 1층 카페에 비치되어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미수령한 서적이 많아 서적 보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 안식일부터 비치된 교과책, 어린이 성경학교 교재, 어린이 생애의 빛, 어린이 찬미가, 365 모닝 브레드를 꼭 수령해 가셔서 어린이 생활신앙 훈련에 알맞게 활용하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그럼 2020년 마지막 안식일, 귀중한 갈무리의 시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 안식일 모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워십 인트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리라.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만이 오직 이 날의 주인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기뻐해 손뼉 치면서 기뻐해 뻥뻥 뛰면서 찬양해 빛으로 오신 주 이렇게 장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리라.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만이 오직 이 날의 주인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기뻐해 손뼉 치면서 기뻐해 뻥뻥 뛰면서 찬양해 빛으로 오신 주 이렇게 장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리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리라. 이제 대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는 친구를 따라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기도 전 기도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 하나님 안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배에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바로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성경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예물로 드렸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설교를 듣기 전 설교 전 영상을 함께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내게 나타났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었지. 순결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니. 하지만 우린 순종했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뤄지이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 온 세상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셨네. 그 이름 예수. 온 세상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아기 예수. 마리아와 요셉 그들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졌네. 주님의 말씀 따라 날마다 순종하리. 때론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하기 어려워도 날 구원하신 주님의 뜻 순종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나아가리.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나아가리.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뤄지이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 온 세상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셨네. 그 이름 예수. 자, 우리 별내교회 어린이 친구들 안녕. 신선한 성경 이야기의 최선우입니다. 오늘은 12월 마지막 안식일, 2020년의 마지막 안식일이죠. 오늘 이 예배를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일 시간을 마치 붓끝을 잘 마무리하는 갈무리의 시간으로, 그리고 21년을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의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마음의 방향을 잡고 오늘 예배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어제 크리스마스였죠?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달 내내 다루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먼저 살짝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그림에 좀 가려졌네요. 네, 여기 보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우리가 이 12월 첫 번째 안식일에는 약속, 예언, 거기에 맞추어서 그 성취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이거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태어난다는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목자들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세 사람이 보이네요. 이 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이들은 동방박사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귀중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학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별히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별을 보게 됩니다. 창문 너머에 비치는 이 별인데 이 별이 너무 신기한 별이에요. 다른 별과 다르게 갑자기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별이 왜 생겼는지 이들은 살펴보게 되었어요. 이 당시에 하늘에 별 혹은 빛나는 무언가가 평소에 없던 것이 생기면 이것은 분명히 신의 뜻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해 보았어요. 페르시아 문서도, 시리아 문서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여러 문서도 연구해 보았지만 이 즈음 나타날 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니 거기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이 메시아는 동방박사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서쪽인 이스라엘 지방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덮고 바로 짐을 싸서 출발하게 되죠. 이들은 동방에서부터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까지의 직선거리는 한 2000리 정도 됩니다. 한 300km? 조금 안 되는, 좀 넘나요? 그 정도 되는 거리죠. 하지만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이 갔을 것은 적어도 한 400km 정도 이상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하튼 떠오른 별이 이들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이스라엘까지 인도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까지 그들은 다다르게 됩니다.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이 재물을 가지고 어디까지 갔다고요? 네, 예루살렘까지 가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왕이 되실 메시아, 이분은 왕족이겠구나. 왜냐하면 수도 예루살렘까지 이 별이 인도하는 거 보니 왕궁에 가면 그 소식을 알 수 있겠구나.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면서 기다렸던 그 아기를 왕궁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겠다라고 기대한 것이죠. 그리고 왕궁에 들어갑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헤롯 왕이 앉아 있어요. 이 헤롯 왕을 만나자마자 이들은 기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은 어디 있습니까? 왕이시여,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났습니다. 당신의 아들입니까? 친족입니까?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기쁨을 함께 축하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헤롯은 나는 태어날 아이가 없는데? 라고 당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든 신하들까지 다 수근수근거리고 소동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왕이 태어난다,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소식을 헤롯으로부터 듣지 못했거든요. 아이러니하죠? 왜 아이러니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엄청 오래전부터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메시아의 탄생이 다가왔을 때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헤롯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대신 왕이 된다고? 죽여버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지점이 있습니다. 헤롯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지방에서 태어날 메시아가 아니라 다른 것에 자신들의 이 생각이 가 있었다는 것이죠. 헤롯은 왕의 탄생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헤롯은 이 왕권을 유지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나 대신 왕이 된다는 사람이 태어나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의 예언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헤롯은 왕권에 관심이 있었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몰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성탄절을 맞았어요. 선물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지난주 질문이었죠? 똑같은 질문을 오늘 해봅니다. 조금 더 해볼까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기억에 남나요? 게임이 기억에 남나요? 친구들이 기억에 남나요? 친구들이나 게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핵심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탄생, 그 왕의 탄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하튼 헤롯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했는가?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학자들은 바삐바삐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았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말씀을 드디어 기억해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이죠. 목사님과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사랑하는 별내교회 친구들,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미가가 예언한 것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헤롯은 이때부터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방박사를 불러서 생각을 해보니 별이 나타났다는 건 지금 아이가 태어났거나 태어나는 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2살 이하 정도 되겠구나. 그리고 본인은 직접 가지 않아요. 본인은 군대를 준비해서 태어난 아기 왕을 죽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대신 그걸 이렇게 숨겼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길을 떠나실 텐데 왕이 태어나면 저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저도 가서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박사들은 왜인지 이유를 물어보았겠죠? 왕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도 경배하려고요. 박사들은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석연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출발하게 됩니다. 종교학자들과 대제사장으로부터 들었던 곳이 베들레헴이니 일단 베들레헴까지 가요. 그런데 베들레헴까지 간 다음에 도대체 어느 집으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바로 그때 하늘에서 별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이 지금까지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주었던 것처럼 이들을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곳까지 인도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만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낙타에서 내려서 아기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경배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경배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배하다라고 하는 이 낱말은요, 말 그대로 몸을 완전히 구부려서 혹은 엎드려서 존경을 표시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왕에게나 그 당시에는 신에게만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곧 왕 그리고 신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배하였던 거예요. 헤롯은 나실 아기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도 경배하지 않았어요. 찾으러 오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경배하였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연구하면서 이가 확실히 태어났다면 왕일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준비한 선물이 3가지가 있죠. 무엇이었어요? 황금과 유약과 모략입니다. 여러분, 이 황금은요, 그 당시에는 그림이 가려졌네요. 황금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금은 곧 왕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면 황금을 드렸다는 건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는 행동이에요? 왕으로 고백하는 행동이자 예물을 바친 겁니다. 2번째는 어떤 거였나요? 네, 맞아요.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향을 사용하거든요. 이들은 동방에서 났던 아주 귀한 관목의 향기로운 송진을 채취해서 제사할 때 사용하는 이 유향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지금은 이것을 만드는 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값지고 귀중해서 제사장 중에서도 높은 제사장, 이스라엘로 치면 대제사장만 쓸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모략입니다. 이 모략은 어디에 사용하냐면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 사용하는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고 그는 대제사장과 다름없다고 생각하였고 그의 혹끝,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를 보았으니까요. 그의 끝도 귀중한 분으로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린 게 뭐라고요? 모략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미리 예비하는 예물이 된 겁니다. 이들은 그게 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경배한 이후에 돌아가게 되었죠.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친구들의 좀 동심을 파괴할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2장을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2장을 펼쳐서 1절부터 눈으로 쭉 읽어볼 겁니다. 쭉 읽어볼 텐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없어요. 진짜 가지고 있는 친구 오면 목사님이 문화상품권 10,000원 드리겠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3명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벌써 벙찌게 되죠. 3명으로 알고 있었던 건 그 이유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어요. 선물이 3개라서 그래요. 우리는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교회들과 재림교회는 이 서방교회, 교회가 크게 두 종류거든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오는데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을 많이 쫓아갔습니다. 서방교회에서는요,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동방박사가 3명일 거라고 추정을 해요. 선물이 3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방교회에서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완전수인 12를 붙여서 동방박사가 12명이 아니었는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성탄절 이야기가 좀 이상한데요? 하나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구유통, 곧 말모이통에 태어나 이렇게 눕혀졌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외양간이 아니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역시 찾아보세요. 마태, 누가 이 두 책을 찾아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외양간이란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유라고 하는 이야기, 이 낱말 자체가 외양간 혹은 이 동물들이 거주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외양간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동굴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지방에서는요, 이 외양간을 어떤 집으로 짓기도 하지만 동굴에 외양간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유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의 뜻은 일부고요. 원래는 요람이나 유모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더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호정령이 내리는 그때 태어났다고 하니 사람들이 뭐 어쩌저쩌 해서 BC 한 4년쯤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것도 잘 알지 못합니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복음서마다 달라요. 예수님이 태어난 시간,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동방박사들의 숫자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건 성경을 믿을 만한 책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가져가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탄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더 집중하도록 하려는 어떤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크게 되면 이야기를 빗대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드는 것들을 보게 돼요. 복음서에 있는 것들이 꽤 많은 사건, 있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기록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아기가 태어나셨다, 그러니 좋다, 성탄절이다가 아니라 그 성탄이 의미하는 끝이 무엇이냐, 마지막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무엇이었어요? 잘못 눌렀네요. 여기에 나오는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태도를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헤롯은 군사들을 시켜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합니다. 아까 살펴보았죠?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거나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왕권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했죠.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들은 그냥 자신들의 관심사를 따라 살아갔던 겁니다. 즉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때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해서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럼 이들이 돌아간 다음에 그냥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이것도 추측이긴 하지만 아마 예수님의 생애를 꾸준히 추적해 보았을 겁니다. 진짜 왕인지 구원자인지, 그게 정말로 인간 왕을 뜻하는 건지 다른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을 거예요. 2020년을 다시 한번 우리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2020년을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2020년을 보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탄절의 문화와 분위기, 선물을 좀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안식일이 2020년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새로운 2021년이 시작입니다. 곧 주님께 경배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태어나심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고난당하심,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우리를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나 개인의 구원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온 땅이 새롭게 창조되는 이야기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 시작점이 어디다? 성탄절.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건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십자가로 마무리된 것으로, 그리고 역사의 끝에서 결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최종 종결될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인류 역사의 끝을 이야기해주는 예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남아있는 시간을 잘 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새해 결심이 작심삼일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이어트든 공부든 독서든 아니면 여러분이 잡고 있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하는 모든 일들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새 삶을 시작해버리면 됩니다. 그 새 삶을 시작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역의 끝을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최종 종결, 곧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이야기를 예수님을 집중해서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 그 결심을 하는 안식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의 존재에 나 자신을 거두어 드리는 거둠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맞춰질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주 동안 왕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왕이 계실 것이 예언되었고, 왕이 이 땅에 계셨고, 또 하늘에 계시며 우리를 주관하고 이끄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첫 출발점이 예수님의 탄생에 있었음을 봅니다. 헤롯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관심사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동방박사와 목자들은 소식을 듣자마자 찾아왔습니다. 동방박사와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 예수님에게 집중하여 예수님을 살피고 세상 끝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고대하고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의 시간을 채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하오니 2020년을 돌아보며 주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 앞에 지었던 허물과 죄들은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원하오니 도전하는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며 새롭게 시작하는 새 한 해는 예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형제로, 자매로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 어린이 예배 식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송을 부르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것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그중 일부를 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지금 드리는 헌금을 통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 나의 몸, 나의 소유,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님 받아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가지고 있는 손에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내어 놓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곳에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모든 예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음악에 맞춰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